자, 오늘은 공의를 위한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인 첩이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의 손에 의해 밤새 능욕을 당하다가 죽게 됐죠. 이 충격적인 일을 접한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각을 12지파에게 보내요. 고발하는 거죠.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각 지파들은 미스바의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이 그 얘기예요. 미스바로 다 모여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니까. 당시 왕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사안이 발생하면 각 지파들의 연락을 취해서 모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여러분 읽을 때 사사 이야기도 봤지만 사사가 이제 세워지면 전쟁할 때도 군사들이 이렇게 모집했잖아요. 각 지파로 연락해서 함께 싸울 자들을 모으고 싸웠거든요. 지금 그렇게 모은 거예요. 레위인의 그 이야기들을 쭉 들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왜 모인지를 알고 모였기 때문에 싸울 작정을 하고 모인 거예요. 싸울 채비를 하고. 여러분, 총회로 모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는 우선적으로 어떤 자리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생각들로 가득해요.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이미 이들이 많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하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나라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었대요. 연합을 이루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다만 이 연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냥 하나 된다고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은 항상 목표여야지 연합이 수단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에 아주 밉상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시죠? 그죠? 공동체에 밉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너무 미워요. 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부흥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몰아낼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근데 다들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맞아. 저 사람은 너무 짜증나. 저 사람은 너무 밉상이야. 의견이 모여서 하나가 됐어요. 드디어 그 사람을 몰아낼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연합은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하나가 된다면 그 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데 그 뜻에 합하지 않는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거니까 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머지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연합이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공의를 세워보겠다고 지금 연합을 했습니다. 위태하긴 한데 어쨌든 잘만 논의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방법을 찾아간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연합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 이들의 모임은 어디까지 가냐면 베냐민과 전쟁의 자리로 가게 되고 11개 지파와 이제 1개 지파의 싸움이 결국 이 베냐민의 패배 끝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뭔 짓을 한 거냐.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자기들의 힘으로 한 지파를 없앨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제서야 후회를 막 하거든요. 그 말은 오늘의 이 총회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너무 좋지가 않으니까요.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연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히 연합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연합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죄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반드시 누군가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근데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죄값은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은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이런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죽은 가지예요. 여기 뿌리로부터 떨어져 죽은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는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버려진 가지입니다. 뭐 갈 곳이라고는 아궁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지를 가져와서 이 나무에 접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영향을 받아 열매를 달게 되면 이건 내 열매 아닌데 내 열매처럼 되는 거죠. 이게 연합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열매를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가 연합, 접붙임을 받게 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이 연합을 통해 교회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연합이 됐느냐? 아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당연히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그분의 사랑으로 연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좀 문제 있는 연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있는 연합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연합의 의미와 어떻게 그럼 연합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연합하기 위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미스바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초지정을 설명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설명을 쭉 해요. 근데 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 많은 얘기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건 나의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부풀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대답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이 첩을 죽이고 욕보인 자들은 누구였냐면 기브아 땅에 사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죠? 불량배들이 이 첩을 욕보이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은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고 전체를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를 악한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이 문제를 상당히 일반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기브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선일교회에 어떤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선일교 어떤 분이 마당 앞을 배회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길을 물었어요. 청천중학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분이 몰라요. 짜증을 확 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서 짜증을 확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그런 거예요. 선일교회는 왜 저래? 선일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 선일교회는 짜증내는 교회구만. 이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냥 그 한 사람이 성질 냈을 뿐인데 선일교회는 성질 내는 곳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일반화의 오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기브아. 일반화 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이 기브아 사람을 언어를 그냥 직역하면 기브아의 주인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의 핵심 사람들 전부가 불량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풀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왜 그래? 격분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주요 공격 대상이 누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나를 치러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레위인인 나를 공격하려고 그들, 베냐민에 있는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 이 기업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기업이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걸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기업에 그들의 그 음행과 망령된 일로 더럽게 되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격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기업을 더럽혔다고 걔네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들이 아주 부정하고 음행한 일들을 저지른 거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게 적용되려면 기브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 자기 자신도 이 땅을 더럽힌 사람으로서 묘사가 돼야 돼요. 레위인은 뭐 옳은 일을 했습니까? 축적했던 일, 첩을 두고 살았던 일 하며 첩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일. 여러분 이 레위인이 시체를 뭐 만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 12토막 내는 건 뭐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까? 이상한 행동인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마치 기브와의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저 사람들을 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발언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말이란 게 원래 그래요. 조금이라는 건 얼만큼일까요? 잠시라는 건 얼만큼일까요? 금방이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죠? 짜장면 배달시키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전화하면 금방 갔습니다. 예,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거 금방 갔대요. 근데 보면 아직도 출발 안 했는데 금방 갔대요. 도대체 금방은 어느 정도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정확히 묘사 안 하고 지금 그래도 이제 정직한 짜장면 집은 지금 막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금방 갔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금방이란 말이 그래요. 중국에서 금방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샹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샹. 말 위에 있다는 말 마자에 윗상자예요. 말상. 우리로 읽으면 마상. 이게 마샹 이렇게 읽는데 이 마샹 언제 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집에 전화하면 마샹 따오 이러면 금방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샹이. 근데 중국인의 마샹은 진짜 이게 감이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한 3시간도 마샹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표를 샀는데 이전에 한번 설명했죠. 사우나 표를 샀는데 차 타고 온천까지 차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표를 여기 사고 얼마큼 가야 되니까 마샹 탔는데 막 3시간 온천까지. 예,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땅이 넓으니까. 우리는 3시간 가면 땅 끝까지 가지만 중국은요, 진짜 땅이 넓거든요. 도대체 이 금방은 언제일까요? 근데 사실 금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금방 되기 때문에 금방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어디 가야 되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30분 정도 후에 도착해요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데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금방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금방이면 5분 뒤에 오나 보다. 10분 뒤에 오나 보다. 2분 뒤에 오나 보다. 짧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 30분 남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착해서 문제가 생겨요. 금방 온다더니 왜 이제 와? 그죠? 문제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말을 그렇게 쉽게 부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상황들은 경감시키고요. 상대방의 상황들을 심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죠. 한 2명이 하면 그 2명이 그러더라가 아니라 다 그러더라 다 이렇게 부풀려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경감시키고 상대방 부풀리면 당연히 연합의 자리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연합을 위해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마음을 연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솔직하게 서로 좀 나눌 필요가 있죠. 만약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못했어라는 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자긴 잘못 없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될 테니 서로 평행선을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고 골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왜 진실함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교제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빛이신 그분과 교제하면 당연히 우리도 빛이신 그분처럼 빛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으로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찬양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속한 그룹들에 제가 항상 정하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모임 시간들이 이렇게 있을 때 모임 시간 뭐 늦을 때도 있잖아요. 모임 시간에 맞춰 와야 되지만 모임에 늦을 때는 모임에 늦는다는 것을 공지하고 그리고 그냥 공지 좀 늦습니다가 아니라 얼마큼 늦는지 모르니까 몇 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다고 몇 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공지하도록 제가 합니다. 그것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는 분도 마음 편히 오게 하기 위함이고 기다리는 분들도 어떻게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기다렸다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먼저 시작해야 될지도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런 최소한의 룰들을 정해요. 어때요? 좀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돼요. 뭐 5분 늦으면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10분 늦으면 1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늦고 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된 우리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진실한 가운데 교제하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부족함 물론 있겠죠. 우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진실하게 다가갈 때 서로 안에 있는 부족함들은 메워지게 될 것이고 죄가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다독이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에겐 이미 그런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전이 일어나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두 번째 연합을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공의와 진리를 목표해야 합니다. 공의와 진리를 목표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서로가 진실하게 대화하며 연합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란 걸 다들 체감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걸 알겠는데 서로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재자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재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회라고 하는 개념이 7위회예요. 7위회. 교회 조직에 되게 이 7위회가 되게 중요한데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당회가 7위회로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되게 큰 권위체죠. 그런데 교회끼리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회가 있고 여기도 당회가 있는데 교회끼리 일어난 분쟁은 어떻게 하냐? 노회가 조정합니다. 노회. 그래서 노회가 있는 거예요. 노회가 각 교회의 갈등을 조정하고요. 노회끼리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 대회, 총회가 있어요. 그 대회와 총회가 그 다음 갈등들을 또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런 건 다 7위회예요. 7위회. 7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중재자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중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중재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의 목표는 반드시 공의와 진리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은 저번에 날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도와줘야 돼. 이 인간적인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판결이 그러니까 당연히 왜곡되겠죠. 그죠?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한 교회의 세습 문제가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시끄러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한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 때문에 뉴스가 날 판인데
이 명성교회 같은 거대한 교회가 더군다나 교회잖아요. 세상이 그래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하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당연하게 세습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일어났을 때 통합 측 교단에서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대두가 됐어요, 문제가. 그리고 그들의 법에 의하면 당연히 이거 불법이에요. 통합 측 법의 헌법에 의하면 불법인데 이 법들을 유권 해석이라고 그러죠.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재판을 거치면서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졌느냐. 명성교회 그랬거든요. 재판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면 우리 나갈 거야. 여러분 명성교회가 나가면 통합 측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통합 측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명성교회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큰 교회예요. 통합 측에서는. 그러니까 10만 명 되는 교회가 나가면 이 교단에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기를 5대 4로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어요. 마지막 이 총회 재판에서 마지막 재판이죠. 총회 재판에서 5대 4로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도 명성교회는 통합 측의 건재한 교회로 잘 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는 결정들을 내렸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익이 되는 쪽에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미스바에서 열린 총회에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 보세요. 각 지파들이 다 모였죠. 그럼 잘 중재하면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총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들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미스바에 모인 걸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 총회에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좀 어렵나요? 자, 총회에는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베냐민 자손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들었대요. 그 말은 이 총회에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빠졌다는 얘기죠. 거기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가 벌써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베냐민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베냐민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풀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인의 말을 들은 다른 지파들이 지금 레위인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재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측의 진술을 모두 다 듣는 겁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얘기 들으면 또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결을 내려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거든요. 자, 이번에 레위인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가 이 자리에 없으니 베냐민 지파를 불러서 우리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가야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레위인 말만 듣고 격분해갖고 야 이거 베냐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또 중요한 건 고증,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증인이 됐든 증거물이 됐든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뭐만 있냐면 레위인의 말과 그가 직접 보여준 12토막 낸 시체 덩어리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보세요. 이거 어떻게 흥분 안 하겠어요. 시체 덩어리 12덩어리 난 시체 덩어리를 보고 어떻게 격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격분하겠죠.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나니까 어느 날 이미 저쪽 사람은 나쁜 놈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누가 어떤 관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막 격분해갖고 야 진짜 몹쓸 인간이네 막 해갖고 그 다음 그 사람 만나면 도끼 눈으로 째려봐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이고 또 말은 안 하니까 좀 못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지금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요.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 들은 객체는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중재자가 돼야 돼요. 중재자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또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중재를 요청한 게 아닌데 본인이 나서서 막 오지랖을 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중재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정도까지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 말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또 맞기도 하거든요. 이 지혜를 좀 갖출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서 보면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어느 날 파가 딱 나뉩니다. 나뉜 이유 뭐냐? 이 사람끼리 이야기를 딱 돌려먹고 나니까 아 이거 앞뒤가 딱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편먹고 딱 갈라져요. 예. 저번에 삼계탕 저희 먹었잖아요. 그 삼계탕 가져다 주신 분이 제가 이 어느 교회 교인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다 인사를 하고 아유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교회는 작은데 선일교회는 이렇게 크고 너무 보기 좋네요. 막 교회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냐고 어디 교회 섬기시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는 뭐 저기 뭐 분당 어디 있대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뭐 막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예전에 분당 중앙교회에서 갈라져 나왔대요. 근데 분당 중앙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도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거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근데 갈라져 나온 교회 한 2,000명 나왔다고 그랬죠. 이제 소개했는데 분당 중앙에서 한 2,000명 나와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도 또 한 100여 명이 또 한 3년을 정말 하도 싸웠어요. 하도 싸우다가 이분들이 결국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요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긴 있었던 거죠. 사랑의 은혜교회라는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이분이 거기서 또 투쟁하다가 나가서 세운 교회에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가운 건지 어떤지 몰라도 아무튼 아유 뭐 어쨌든 반갑다고 저 모르시냐고 저를 모를 수 없거든요.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목사님 꼴배기 싫어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모든 예배 찬양인들 제가 다 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 얼굴은 몰라도 제 얼굴은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찬양인들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저를 모르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왔대요. 목사님이 꼴배기 싫어서. 근데 그때도 제가 한 3년을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서로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양측으로 다 갈라져서 재직회만 했다면 싸우는데요. 이게 볼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인가 싶어요. 절대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재판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경고하시기를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최종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증인과 증거물을 가지고 정확한 판결을 하고 특별히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그들이 억울한 판결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재판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총회는 베냐민 지파가 참석도 안 했는데 기부와 사람들의 상황들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증거와 확증들은 없는 상태로 레위인의 말과 그가 보낸 시체 토막만을 보고 격분하고 그들을 딱 정죄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야 될 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죄를 짓거든 형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나누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너나 잘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잘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두세 명의 증인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보니 당신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권면해라.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해 줬는데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교회가 가서 교회가 가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 정도 되겠죠.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우리 해결하고 정리합시다.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 취급하라는 건 출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너 우리 교인 아니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 연합은 진리와 공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연합이라면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공의와 진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 즉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저 공동체 사랑 없네.
품지도 못하네. 아니요. 사랑은 반드시 공의 위에서만 세워지는 겁니다. 공의 위에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왜 사랑한다는 걸 십자가로 표현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사실 사랑 고백이기 이전에 흉악한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눈 감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반드시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십자가에는 먼저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냐면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와 진리 위에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연합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의 권위 앞에 순종과 순복으로 함께 진리와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론 실수도 하겠고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사랑의 권위로 서로를 잡아줄 때 우리는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연합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태도와 발언들은 좀 우리가 삼가고요. 참 말은 그래요. 이 말이란 게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물론 없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힘쓰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인 좀 말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드러내는 그런 말보다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할 수 있는 말.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데 수월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했다면 그게 막 악의를 둔 말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그 사람이 말만 했다면 상처받고 막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태도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연합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